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큰 비가 나고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그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아픔을 주님께서도 겪으심과 같이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그 고난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자 그 이름을 찬양하기 위하여 모인 주님의 백성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감사보다는 불만이 많았으며 사랑하기보다는 미움이 많았고 찬양하기보다는 불평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생각 그리고 소망들이 사이가 이루어진 어떤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온전히 그 말씀에 속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장마로 인하여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 힘들게 모은 재산이 물에 휩쓸려 집과 재산을 잃은 수많은 수재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근심을 겪는 중에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을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러한 우리의 고난과 재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통을 겪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또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갈등들이 정의롭고 풍요로운 민주국가, 복지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세계의 으뜸이 되어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좌절하고 방황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오 희망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국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시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성도 있습니까? 그들의 간구의 기도와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침 일찍부터 교회 안내로 교사로 애쓰시는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과 헌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혼과 영이 온전히 하나님께 일치되도록 하여 주시고 감동이 되어서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였으며 하나님을 멀리하였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18세기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이 영적 부흥 운동은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미국에서 일어난 이 영적 부흥의 불길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조선 땅에 그것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된 것은 그 시초가 바로 영국 교회의 부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이 영국 교회가 그만 몰락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이 독일의 유럽 침공에 맞서서 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파송했던 이 영국 교회들은 영국의 군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사악한 독일의 나치 군대를 물리쳐 이기고 또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그들은 날마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비록 전쟁에서 승리했다고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영국의 젊은 군인들이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남편이자 아들인 이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던 남은 가족들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살려서 집으로 돌아오도록 해주시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신앙적인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적인 회의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신앙적 허무주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이러한 허무주의에 그만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국 국민들의 생각을 영국 교회는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영국 교회는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그들이 이러한 고난과 또 영적인 시험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영국교회 교인들은 주일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여유로운 그 레저 생활을 즐기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영국 교회가 채워주지 못하는 자신들의 빈 마음을 세속적인 즐거움과 쾌락으로 채워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도 이렇게 몰락한 영국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 않은지 매우 염려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고 또 예수를 믿어도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교인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은 온갖 비리와 다툼과 분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한국교회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서 인명피해가 생기고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와 어려움에 대해서 손 놓고 계시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조차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러한 생각에 빠져서 영국 교회와 같이 신앙적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큰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방관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근거가 성경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찾고 그 찾은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그의 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하고 또 소망해야 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영국 웨스트 스탠리의 한 마을에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광산이 붕괴되는 바람에 갱도 안에서 일하던 수많은 광부들이 매몰되어 숨졌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의 주교였던 핸들리 모울은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교는 그 갱도 입구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허락하신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모든 일이 선하게 마무리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흥미로운 비유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머니가 물려주신 오래된 책갈피 하나가 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물건이지만 그 안과 밖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 안쪽 면에는 온갖 매듭과 실이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 있는 모습만 눈에 띕니다. 마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수습하지 못한 자리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안쪽 면만 본 사람은 자수의 기본도 모르는 초보자가 아무렇게나 바느질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그 바깥면을 보면 아름답게 수놓은 글자가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문구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책갈피의 안쪽 면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완성된 그 반대편을 보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주교의 말을 통해서 그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그 슬픔을 달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혼란과 무질서로 인한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의 세계는 완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혼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그 성문에 양문이라는 양이 지나다니는 그런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기적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시다가 38년이나 된 병자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다가가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병자는 그 즉시로 병이 나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자신이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의 이적은 분명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치유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을 인생의 대부분을 일어나지도 못하는 중환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고통이었지만은 이 병자에게는 불평과 분노와 피해의식이 가득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도와서 그 물이 움직일 때에 연못에 넣어주지 않았다라는 원망뿐이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절망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소원이 병 낫는 것이냐 물어보셨을 때에도 네 주님, 제가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이 38년 된 병자처럼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만 하고 자기 인생을 불행하다고 규정해 놓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지금의 한국 사회를 한마디로 분노하는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분노와 증오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가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제 치유를 받았으니 38년이나 된 내가 붙들고 의지하였던 너의 그 상처와 아픔을 이제 너의 삶에서 완전히 버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과 사회적인 분열, 다툼과 또 우리의 오래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분노하고 있는 우리의 병든 마음과 문제들이 분명히 치유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38년 된 이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들고 가서 그것을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끌어안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우리 안에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함으로 오늘 이 사회와 이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유대인들은 오히려 박해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기적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병자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이 바로 문제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너에게 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라고 했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의 규례는 일주일의 하루는 모든 노동을 쉬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육체적인 건강을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노예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일주일의 하루는 쉼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육체의 한계를 아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본래 이 안식일의 규정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안식일의 본래 의미보다는 39가지의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이 안식일을 하나의 형식적인 굴레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병자가 일어나 움직이는 것을 안식일을 어겼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도전과 그 핍박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까지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삶 가운데 무능력하게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일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창조하다, 생산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이 창조의 일을 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들을 생산해 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생산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자연을 다스리고 계시고 새로운 생명들을 만들어내십니다. 또한 인간이 발견한 자연의 법칙과 과학적인 법칙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결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지금 아버지처럼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나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권능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행하실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아무리 모든 것이 최첨단화가 됐다고 해서 사람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비를 그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물론 그 비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예방하고 복구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겠지만 그 비 자체를 그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가 죽지 않고 오늘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오늘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38년 된 것과 같은 이 굳어져 버린 상황들, 또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능히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의 창조자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일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이 이 일을 더욱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하고 더욱더 강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세상의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일,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적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온전히 견고하게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강력하게 갖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며 민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 대한민국과 또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이 재앙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쉬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얽혀버렸고 해결할 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뒷면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단지 그냥 우리의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일, 세상의 권세자들, 힘 있는 자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지금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주님의 이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음을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위대한 일,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이 일을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세상은 어지럽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힘들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채워지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며 재앙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시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도 없고 이 큰 비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공허한 마음, 비고 빈 마음, 상처난 마음, 깨지고 상한 이 땅 가운데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아버지의 그 일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확신을 주시고 이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 말씀하셔서 그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 38년 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털고 그것을 가져내버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시며
우리 민족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하나님 이 38년 된 병을 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히 치유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교회를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죽음 가운데 즐거움과 쾌락과 하나님 그 주님의 죽음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민족을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음으로써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죽어가고 있는 동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흉한 범죄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게 하시며 그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보내시어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케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도 없고 이 큰 비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지럽고 엉망인 것 같은 이 세상 뒷면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답고 또 귀한 창조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세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비가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없다 하며 스스로 죄악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도탄에 빠지고 실망과 절망과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건져내는 일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어 저들이 물질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중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을 주님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과 같이 저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물질이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에 이 예물을 온전히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인내하며 삽시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다음 주일에는 우리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일부 예배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이제 일부 예배 끝나면 바로 공동의회를 제가 개회 선언을 하고 나가시면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우리 선거관리위원장께서 안내를 해주실 텐데요. 후보자들의 명단은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보면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8분의 이름을 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귀한 일꾼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지난 주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 우리 중고등부가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봉사부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떡을 또 제공을 해 주십니다. 나가실 때 꼭 잊지 않고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승철 목사님 한 주간 휴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이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동참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앞날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